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시즌에 처음으로 난 열매들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마찬가지죠.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그 전년에 저장해 놓았던 음식들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식량을 마련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은 굶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열리기 시작하는 초실 처음 열매들은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먹고 싶어하는 식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열매를 너희가 다 따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와 맥주절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은 풍성함 가운데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맥주감사절은 부족함 가운데서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열려진 과거의 결과를 보면서 축제를 여는 것이라면, 맥주감사절은 자기들의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앞으로 열리게 될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열게 되는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맥주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맥주절에 거두어들인 첫 열매를 가지고 뭘 하려 하시는가? 그 땅에 가장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 지금 첫 열매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그들을 가장 먼저 먹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진 자들은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못 가진 자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은요, 1년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날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험악한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 드려진 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고난의 바다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이 고난의 바다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는 반드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는 것 같은데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맨날 껌만 씹고 그리고 다른 짓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약간 삐딱한 아이들이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친구들을 날라리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부르죠? 학교 안 다니셔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약간 삐딱한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알겠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부흥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회도 안 나오고, 금요 부흥회도 안 나오고, 순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날라리 같은 인물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예요. 삐딱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이 삐딱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요바에서 배를 집어타고 다시스, 요즘 말로 하면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요나가 탄 배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삐딱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다 이제 박살이 날 지경이 되자 뱃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 요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은 아마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상상은 해보실 법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마 상상도 아직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다가 마트에 들러서 창란젓을 한번 사신 다음에 저녁에 창란젓을 드시면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물고기 뱃속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일고 동문회에 나갔다가 못된 선배한테 붙잡혀가지고 대학교의 잠수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여름방학이 되어서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이라는 무인도에서 다이빙이라고 그러죠. 이제 잠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문섬은 물 위는 돌섬이고요. 물 아래쪽은 그냥 암벽으로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요. 근데 그 절벽 아래에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물이 새까만 물 밑이 그냥 새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잠수복을 입고 공기통을 메고 그 다음에 오리발을 끼고 잠수를 하니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정신없이 잠수를 했어요. 근데 한참 잠수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공간이 몸이 점점 그 밑에 까만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보니까 수심이 50m까지 내려온 거예요. 너무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선배가 같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3년 먼저 된 선배인데 그 선배가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기는 이 부력 조절기가 있거든요. 이 부력 조절기에다 공기를 슉 집어넣더니 자기는 싹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후배라서 새까만 후배라서 부력 조절기가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튼튼한 다리가 있었죠. 그래서 오리발을 끼고 열심히 저었는데 생각처럼 몸이 안 올라가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래 잠수복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잠수복만 있으면 잠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력을 맞추기 위해서 납벨트를 매는데 물에 너무 깊은데 내려가니까 이 잠수복이 납작해지면서 부력을 잃어버리고 납벨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벨트를 풀러버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잠수병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해초부터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절벽을 암벽 등반하듯이 벌벌 기어가지고 물 위까지 올라와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절 버리고 먼저 위로 올라간 선배를 3일 동안 제가 째려봤어요. 나를 버리고 어떻게 혼자 살겠다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그때 그 물속에서 그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물속에서 느꼈던 공포가 이런 걸지 모르겠다. 그 요나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사람은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스올은 저승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상, 그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와 있구나.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죠. 나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평안한 삶, 하나님 없는 삶을 나 혼자서 살아가겠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 포레스트 카페에서 하우스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 스페인의 플라멩코 음악, 이 그 기타 연주와 노래하는 것과 춤이 한꺼번에 공연이 되었어요. 그때 그 관객이 한 9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들었는데, 스페인 그 플라멩코 음악이 이 관중을 흡입하는 아주 강력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음악을 듣는데 관중들이 막 뜨거워지면서 나중에 얼마나 크게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요나가 스페인 가서 그런 음악을 다 들으면서 기분 좋으면은 스페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올레 뭐 그러면서 음악 듣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요나는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나이다.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 들으신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부르짖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비명소리를 그냥 지나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나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니까 아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약간 삐딱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난이 막 닥쳐오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막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왠지 좀 차가운 것 같고, 왠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보면은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너무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 요나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어디에서 터져 나왔느냐? 이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도대체 요나는 뭐가 감사했을까?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뭐가 감사했길래 이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아서 다시 2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4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죽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내가 여기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 것은 요나가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자기 길이 막히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면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 그게 그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요,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건강해서,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돈이 잘 벌려서,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힘들어져서, 건강이 무너져서, 아내와 나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온 사람들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목회자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약간 좀 삐딱한 성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망하라고 기도해야 될까? 딜레마가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찾아온 순간 우리는 어쩌면은 믿음으로 한번 내가 버텨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머무를 때 참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빗장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을 때, 오래도록 나를 막고 있을 때 참 아프죠. 이 고난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고난이 이 요나에게는 너무 아픈 거,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지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것이 끈이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요나는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빠지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지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공포 속에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내 생애를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심각해지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누가 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넋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넋이 빠진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이 지금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 못 자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입술에서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이 요나는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죠. 그냥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서 보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서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혹시 여러분이 고난의 한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 생각하다가 이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되었고, 내가 드디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감격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리고 그 인내가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 고난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를 상상하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명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평생 도망자로서 살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다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으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요나는 감사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 경험해 보셨고,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우리가 건너가게 되겠죠. 근데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픈 고난들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고난을 고난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돼요. 사람이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수월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밀가루 반죽이라고 부른다면,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그 반죽이 가장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지게 빚어내십니다. 왜 요나는 이 고난의 바다에서 감사하고 있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본 거예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죠? 이어령 교수가 쓴 책입니다. 원래 이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의 논리라고 잘라서 이야기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을까? 이 이어령 교수에게는 이미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에게 엄청난 고난이,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고, 그것을 곁에서 아빠로서 계속 봐야만 했던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는, 아빠는 아빠대로 너무 아픈 그러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혼의 아픔을 견뎌내었죠. 원래 김한길 씨와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리게 됩니다.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5살이 되었을 때 자폐아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전 남편 김한길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맏아들은 25살 꽃 같은 나이에 돌연사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 딸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암이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이어령 교수가 아빠로서 딸의 시련과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이어령 교수도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딸은 살지 못했어요. 암 때문에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죽어가는 딸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시련을 견뎌내는, 신앙으로 견뎌내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 이어령 교수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 딸은 죽었지만 이 이어령 교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전 평생 이 말을 못 잊을 것 같아요. 내 딸이 나를 낳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요나의 입술, 그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감사의 고백만 터져나올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있다. 내 사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 가운데 영영의 불을 찬송이 하나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